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인 백성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추상적이지를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필요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네 가지의 말씀을 훈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증을 서지 말라, 두 번째로는 게으르지 말라, 세 번째로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 네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보증을 섰다면 빨리 그것에서 나올 방법을 모색을 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끔 이렇게 보증을 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참 딱한 모습이다 보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마음, 또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느냐라고 해서 보증을 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틀린 말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주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금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을 서는 것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을 잘 아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 그래서 내가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교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도망쳐왔던 오네시모의 빛을 보증을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실까지도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빚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당시에 있을 때 자신은 물론 자신의 모든 가족들까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종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증을 통해서 시간과 자유가 속박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실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된다. 그러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바쁘기만 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잘 열매를 맺으라, 결과를 남겨라, 또 부지런히 또 성실하게 이윤을 하여 이윤을 남겨라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는 말이 있죠. 핑계와 다름없는 말입니다. 주인 당신은 참 굳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잘 몰랐던 거죠.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있는 것마저 모두 다 빼앗기는 벌을 받고야 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은 성실을 말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실하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실에 대해서 가장 잘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네 번째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들의 최후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한 7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불량한 자, 악한 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살아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조목조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된 증인과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 이 모습들을 솔로몬은 육체의 신체를 비유해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마음이 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잘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이 마음이 몸으로 나오라고 할 때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성실한 마음,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실을 배우고 그 성실을 따라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능력을 잘 알고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실과 부지런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1천번제의 예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귀한 은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적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